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와 상관없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에게 그 사명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이야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역사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버지 하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내 삶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살아갈 목적과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라와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사 내가 아버지 상식과 내 경험과 내 것으로 알 수 없는 그거 비밀한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영이 깨우심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며 내 삶의 온전한 결단과 내 인생의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삶 인도에 가시는 그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그 음성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성단을 강권하여 주시사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힘과 능력됨을 우리가 믿사오니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이 동정녀의 몸에 나시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성탄절을 3일 앞둔 성탄주일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이 단순한 해피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노일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입술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표정으로는 전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주님을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다 가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수는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쓰는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오늘 주님의 그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모두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님의 그 영광이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쓰는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빛으로 일어서네.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주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어둠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고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할 때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나의 어둠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굳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리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의심한다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믿음이 없어서 무너져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찾아오실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만 바라보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에 주를 바라볼 수 없었던 나의 무지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사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내 굴복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유명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목숨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사 나의 믿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하시는 그 기뻐하는 모습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결단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뜻과 내 모든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머물러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있으신 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갈등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정말로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모든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대립과 모든 갈등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진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 혼란스러운 것들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모든 이 시대를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교회가 깨어 나라 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가 깨어서 하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의 이 절기에 아버지 이웃 가운데는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주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곳을 좌정하여 주시사 성령이시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들 내 의지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입을 열어주시사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내주고 계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상한 마음 먹고 나온 자가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 먹고 나온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찾아오시사 역사하여 주시사 함께하심 때문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와 영생의 기쁨을 늘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열방이 알게 하여 주시고 틈을 타 주인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세상의 문화와 사치와 헛된 감정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웃에게 성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새기며 참된 소망과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유다접합과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입은 자가 부른 노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지요. 하라는데 안 하는 건 또 뭡니까? 옆 사람과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은 평화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지요. 어수선하고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쁜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가장 큰 기쁨이요 온 세상이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날을 축하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기다리는 날로,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날로, 어떤 사람은 그저 공휴일이라 생각하며 하루 쉬는 날로, 어떤 사람은 1년 중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보는 자선의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돌아가 보면 오늘같이 번잡스럽고 혼란한 성탄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오심의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를 향한 성탄의 의미이자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소식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역사에 미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성탄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노래했던 천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은 극히 제한적이며 소수들만의 기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 들에 있는 목자들, 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시몬과 안나, 이들만이 성탄을 알았고 성탄을 노래했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메시아의 대망사상과는 다르게 불완전하지만 예수의 오심에 메시아의 다병사상으로 저들은 받아들였고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기에 제한된 사람에게 해당된 제한된 기쁨의 성탄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한편 성탄의 소식을 듣는 순간 증오심과 불안감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당장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이를 가는 헤롯 왕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메시아가 난 것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의논한 후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동방박사를 따라 나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베들레헴에 방문했다는 기록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충격을 받았고 소동이 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소란만 일으켰을 뿐 그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잘 알아보고 오시오라고 하면서 박사들을 전송한 헤롯 왕은 음모를 꾸밉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만왕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은 실상 자기 왕위에 대한 위협으로만 들리기만 합니다. 겸손하게 오신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즐겁고 기쁜 성탄이 되질 못합니다.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성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메시아 이 땅에 오심은 저 비천한 자, 갇힌 자, 눌린 자, 그리고 무엇인가에 억압당하며 자유롭지 못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교만한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 거듭된 자,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진정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큰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제한된 사람들, 제한된 성탄의 기쁨들, 그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가장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라고 말하자 이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천사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마니피카시라고 불리는 이 마리아의 노래가 일반 사람에게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것은 2723년에 저 크리스마스에 세바스찬 바라고 하는 음악가가 이 마리아의 찬가를 노래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초연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노래가 됩니다. 마리아가 부르는 이 노래는 마리아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크신 일들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질 큰 기쁨 소식, 즉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바로 마리아의 찬가요, 마리아의 노래라는 겁니다. 자, 마리아의 노래가 얼만큼 어떤 기쁨이 있었기에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마리아가 가졌던 기쁨이 무슨 기쁨일까요? 마리아의 노래가 어떤 노래였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이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 성탄절에 마리아의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때에 노래 불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마리아가 누렸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가운데 넘쳐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찬가는 고난 가운데 부른 믿음의 노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자신을 향하여 자기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천하다는 말은 자신의 현실이 비참하고 참담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나를 보아도, 아니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아도 희망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또한 비천한 처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백성이 되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아마 비천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신과 더불어 자신이 속해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해있던 이 비천한 모습, 그보다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 조그만 동네인 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름도 없고 가문도 없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 자신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할 것이 없는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은혜 받을 자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진 것이 아니라 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호하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생각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이 고백하면서 부른 찬송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문화로는 어린 소녀가 아이를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물음에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당시의 문화로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을 때 누가 믿어줍니까?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 마리아의 처한 현실을 보면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파혼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정한 여인이나 제명을 씌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험과 이런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자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말하면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신은 본래 비천한 여인인데 자신을 복이 있는 여종이라 불려질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비록 지천한 사람이요 비천한 상황이요 그러기에 노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송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이 들게 힘은 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며 사업의 문제며 직장의 문제며 여러 가지의 문제 상황을 돌아보면 내 형편과 상황을 비천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나에게 거두지 아니하신 고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마리아가 비천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조사해봤더니 우리 인생의 일평생 70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날수가 며칠이냐? 27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0 살면서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없이 기뻐할 수 있는 날이. 그러기 시편의 기자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날수가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을 때에 감사하면서 노래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마리아처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노래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부른 노래가 저 마리아의 찬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노래는 신앙의 고백 속에 부른 찬송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누가복음 1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평행구를 이루는 이 말씀에 합쳐서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신앙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여러분,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드려져야 할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어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될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시작이 되며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교회에 대하여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이 고백이 없으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주라고 하는 고백, 헬라어의 인칭 대명사 보면 1인칭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나와의 관계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그냥 나라는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당신이와 제3인칭 대명사가 있게 될 때 나라는 존재가 있어지는 겁니다. 2인칭과 3인칭이 없다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아들이란 존재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란 존재가 내 안에 없으면 아들이란 존재성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당신이 나의 구원의 주요, 당신이 나의 메시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하게 한, 이 고백 속에, 이 관계성 속에 베드로가 변화되며 베드로의 미래가 달라지며 베드로가 지금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고백하며 살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뭐라 하십니까?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그러기에 고백 공동체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건물이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될 때에 거기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시작되고 더 나아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로 방문했던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꼭 예루살렘 성에 나와 4km 정도 떨어진 저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가서 묵으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마리다가 예수님께 기별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무려 4일이 지난 후에 그토록 가까웠던,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음인데도 와보질 않습니다.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마르다가 쫓아나와 얘기합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바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묻자 예,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물으심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말하자 마리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밖에 나아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을 갑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이 구리기에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니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자, 이 말하다가 마리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속에 누가 일어나요? 나사로가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의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저 당시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비문을 보면 로마 황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신 아우구스투스 케사르신이요, 당신은 땅과 바다의 최고의 지배자, 전 세상의 지배자요 구세주입니다. 절대 권력에 이미 존재하고 살벌한 두려운 통치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가 신이란 사상과 문화가 삶에 깊게 녹아져 있는 그때에, 아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은 당신이 구세주요, 당신이 구원의 주요,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케사르가 왕이요, 케사르가 구원의 주요, 케사르가 신이요 라고 하는 대다수가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 가능한 고백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납니다.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정치와 경제는, 심지어 교육은 전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교육을 받거나 뉴스를 보거나 여러분 모든 것의 전제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보고 들으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아니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공급하신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좀 쉽게 얘기할까요? 방송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하면 난리 나잖아요. 종교의 편향성이라고.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권력의 주인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요,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은 창주 되신다고 하는 고백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에 읽는 자리에 날마다 서지 아니하면 이러한 고백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있을 때에 내 사는 삶의 여정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인데 그러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 얼마나 나에게 어려운 일인지 이로 인하여 심한 부담과 더불어 책임감에 허덕이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식인지
그 감사와 감격 속에 드리는 메시아의 오심의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성탄이 어디 있을까요? 마리아의 고백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만히 보십시오. 돈이 주인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 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과 철학이 주인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그것을 믿게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얘기하는데 진실이 감추어지고 왜곡된 세상. 여러분, 가끔 보세요. 텔레비를 가끔 보면 광고가 참 많잖아요. 그 가운데 음식 광고 한번 보십시오. 뭘 판다, 뭘 지지고 볶고 먹는다. 여러분, 가만히만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3분만 있으면 입안에 침이 돌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말합니다. 여보, 저거 좀 사자. 그리고 사면 꼭 실망합니다. 여러분, 옷 광고 보세요. 여자 옷 하는 사람은 뭐라 호스트라고 하지요? 쇼핑 호스트가. 여자가 나와서 쇼핑 호스트가 나와서 옷 선전하는데 남자인 내가 그 여자의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얼마나 잘 선전하는지. 전 그거 보면서 저런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5분도 못 돼요. 여러분, 그래서 벨 누르잖아요, 전화번호. 그러다가 다 실망하잖아요. 가지고 보면 맞지 않는 옷, 나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 이성과 자신의 형편을 돌아볼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지요. 이런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리아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될 때에 성탄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감격에 넘치는 찬송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성탄의 기쁜 절기, 예수의 오심의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리아의 찬양은 온전한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찬양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 누가 보면 1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 1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단어는 다르지만 히브리적 표현을 보면 같은 의미로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전인적인 찬양이에요. 그러기에 전인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온 몸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그뿐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그저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메시아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즐거워서, 그저 흥여이거워서 기분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가끔 이렇게 보면 자막 띄워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면 간주를 넣잖아요. 4절 찬송이라면 1절, 2절 다음에 간주 넣고 3절, 4절 부르는데 간혹 가다 보면 간주 생각하지 않고 간주하는데 3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찬송에 집중 안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 열심히 안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꼭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한 생각이 머리에 들잖아요. 집에 문은 잠갔는가? 이런 생각들. 뭐예요? 집중하지 못한. 하나님께 집중해요. 찬양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을 보세요. 온 영혼과 온 마음을 다하여
전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찬양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1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1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리아가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의 주 앞에 선다는 사인을 해주십니다. 뭘까요? 술 많이 먹으면 간이 상해요. 간이 상하면 뭐예요? 죽는다는 신호잖아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든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께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잠자는 것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매일매일 우리 잠자잖아요. 여러분, 잠이 뭘까요? 죽음의 모습 아닐까요? 심판의 모습 아닐까요? 아무런 생각이 잠잘 때 없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체를 통하여 심판하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될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이나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 다르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골수까지 쭉 알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왜요? 내가 나를 보면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스프랑케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프랑마조이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저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속량해 주셨다. 이러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상업적 용어입니다.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된 것이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다름이 아닌 긍휼하신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나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새신자 소개를 하는데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광고를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나오십니다. 그래서 왜 늦게 나오셨냐고 뭐라 그랬죠. 근데 나오더니 쭈삣쭈삣 하시면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하시죠. 기도하는 내내 훌쩍이세요. 여러분 못 들으지만 저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훌쩍거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회중들 앞에 돌아서서 인사하십시오 하는데 돌아서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눈물이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속에 녹아져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마리아가 고백할 것처럼 나는 비천한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마리아가 노래한 것처럼 그분의 눈물은 감사와 감격의 노래가 아닐까요? 마리아는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고백,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쓴 다음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장 4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세 있는 자와 부자란 말은 권력과 물질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꺾어버리시고 흩어버리신다는 고백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자신과 같이 비천한 것 같은 사람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게 마리아가 뭐예요?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보면 사람들 중에 평화라더라고 하니 이 천사예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 오심의 기쁨이 넘치고 있는지요? 오늘 마리아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은혜 입은 자요 내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 놀라운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 오심이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긍휼하신 하나님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란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예수의 오심은 정말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성탄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이 여러분과 우리의 찬양이 되어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다시금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찬양을 돌립니다. 은혜 입은 자,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오심의 기쁨의 놀라운 역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 모든 은혜를 입은 자들의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새가족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오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멀리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십시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오는 12월 25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1부서부터 4부까지 성탄 축하 예배가 있는데 예배 시간 동일하게 본당 예배실에서 성탄 축하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 앞에 예수 오심의 기쁨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성탄 축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성탄절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저 마치 동방의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정성껏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오심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딜까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며 예수 오심의 기쁨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5일 주일 수요일입니다. 1부서부터 4부까지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한 해를 여는 이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함께 모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 및 구역회가 12월 29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2024년도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및 교육 프로그램 수료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대상자들은 다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수료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전국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 25일 주일 성탄절까지 진행됩니다. 무려 몇 박스를 보내냐면요, 1600박스 보냅니다. 한 박스에 1인이니까 1600명의 어린이에게 보냅니다. 소외당하고 춥고 예수의 오심을 모르는 다른 아이들은 다 즐거워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병원에 있는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선교지에 있는 예수 모르는 아이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1600박스인데 여러분이 사부 예배 맞춘 후에 전달식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아니 25일까지 성탄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목표한 것을 다 이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동참하셔서 예수의 오심의 기쁜 소식이 널리 증거되는 귀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 21거구의 김필영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과 교우 소식, 선교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여러분 하늘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참여하셔서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모임과 모든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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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결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어수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무지함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바른 길 선한 길 옳은 길 가게 하여 주시며 이 분열과 나눔이 다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시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전국 곳에서 들려오는 신음과 안타까운 소리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샬롬의 지구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저들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이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며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마리아가 불렀던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오심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이 나의 찬양 고백이 되어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